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비가 오기에 참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갈까 말까 그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일 묵상 본문은 31절 12장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계시는데 창세기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창세기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니까 참고 삼아 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자부심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면 8절 이하에 무슨 은사들이 그 안에 있는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참고자마 거기에 나오는 은사가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나타나는 은사들을 거기다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은사다. 이거 외에는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 한 어디서 나와요? 성령, 그죠? 한 근원은 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 나를 뽐내라? 나를 드러내라? 아니죠. 내가 신령한 척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 이제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원칙을 알면서도 서로의 은사를 비교했어요. 네 은사가 낫니? 내 은사가 낫니? 네 은사가 더 화려하니?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은사는 뭐 하찮으니 뭐 이런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은근한 비교, 은근한 또 그런 의식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설명 대신에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상황을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를 들어요? 몸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한번 보라는 거죠. 니들의 몸을 한번 들여다봐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는 몸의 비유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요.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그 비유를 통해 이제는 그것이 좀 앞에 부분은 약간의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뒷부분에는 고린도 교회에다 적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2절이 오늘 설교의 전체 핵심 문장인데 우리 12절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짧지만 무게가 아주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하면 더 말이 직접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원리가 곧 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함 또 하나됨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양 다른데 이 한 세강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그 하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민족이 달라도 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10장 2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로 이제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간 사건은 오늘날의 이제 세례의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그 홍해 사건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로마 사회를 지배하던 그 당시의 인종의 차별, 유대인, 헬라인, 뭐 이방인 그런 뭐 신분의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나 신분, 종이냐
자유인이냐라고 하는 신분의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한 몸이라는 새 언약 공동체로 묶은 것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한 성령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 성령의 불로 멜팅된 멜팅팟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죠? 다양하고 각자 다름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불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광야의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물을 마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보면 세례를 받았다, 마시게 되었다가 수동태거든요. 근데 수동태 중에 이 헬라어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란 주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못 썼어요. 여호와란 이름도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함부로 부르면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를, 신적인 수동태를 썼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수동태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도 그들이 마시게 된 것도 다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행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다 동등합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중요한데,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한국 교회 안에도 편가름이 있고 또 뭐 끼리끼리 모이고, 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요즘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런 파들이 막 나누어져.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함께하지, 줄 서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실상이.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성정이 참 변하지 않는다. 그죠? 인간의 성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 그죠?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취향이 같고 뭐 출신이 같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이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몸의 지체들이 직접 말하는 그런 뭐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발이 말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손에 비해 발이 별로 자기 존재가 의미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또 귀가 이르되 보는 눈보다 귀가 별로 그래 보이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면, 발이 손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귀가 눈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저것이 아니니까, 발은 손이 아니니까, 귀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약간 빗댄 거예요. 화려한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던 마음이 저랬다는 거죠.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뭐 이렇게 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는 뭔가 초라한데,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언처럼 눈에 띄는 은사를 갖지 못한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음에 스스로를 이런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배제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요. 근데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대답. 15절,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지 않아. 너는 그래도 몸에 붙어 있는 존재야. 라고 발을 향해, 귀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배제되었다라고 느끼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들을 향해 아니야.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 네가 손이 아닌 건 맞아. 네가 가진 것과 달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발로써, 너는 귀로써 이미 그 몸의 일부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너의 소속을 결정하지 않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이미 그 몸의 지체야, 소중한 지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질문이 이것을 더 선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온몸이 다 눈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드러나고 부각되고 잘나 보이는 눈이 되고 싶으면 누가 귀의 역할을 할 거냐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방언만 하고 모든 사람이 예언하면 와, 대단한 교회 같으세요? 대단한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함이 있어야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다 눈이면 몸이 기능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함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축복이에요. 각양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함의 복을 좀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참 복이거든요. 아,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달라서 힘들어. 라고 얘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다양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감당해 주게 되는 거니까요. 이어지는 18절에 이 모든 다양성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 각 사람이 받은 은사, 직분, 위치, 이거는 인간의 어떤 성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기쁘신 뜻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배치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잘 돕는 은사가 있다. 그런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정에 딱 어울리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미 과거에 완료된 행동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내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일찌감치 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내 은사가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내 역할이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너는 여기 좀 숨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 내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불평하고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되는 거죠. 2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방향을 좀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무가치해, 나의 은사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낮추어 보는, 좀 은사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소박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없다.
그럴 권리가 없다. 뭐 되게 화려한 은사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자기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넘어지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영적인 엘리트주의, 그 교만을 정면으로 이걸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 뭐 지식의 말씀, 뭐 지혜의 말씀, 이런 좀 화려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은연중에 깔보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오히려 2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손, 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죠. 심장, 폐, 신장. 이거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로 그냥 갑니다. 그죠? 손과 발이 멀쩡해도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누군가 묵묵히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는 그 손길이 사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24절 후반부터 26절의 이 단락에서 저는 제가 가장 꿈꾸고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을 좀 보는데요. 우리 24절 후반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몸을,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다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쁘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아유 잘난 척. 이게 아니라 그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거 웃어서 우리가 좀 숨기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선 얘기하면 미움받잖아요. 시기받고 그죠? 아 혼자 잘난 척이야. 근데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래 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것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좀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꾸십니까? 우리 세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과 좀 어울리는 기독교 역사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 혹시 아시죠? 이분이 이제 작사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뭐죠? 선한 능력으로가 이분이 이제 작사한 노래인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기독교 역사에 또 신학계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이 그 당시 나치 정권 하에서 핑겐발데 공동체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치 정권이 독일 교회를 장악해 가던 1935년에 이 핑겐발데라는 작은 마을에 목회자 훈련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 성경을 깊이 파는 사람, 기도를 아주 오래 하는 사람,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 또 아픈 동료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퍼는 이 공동체의 한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자신의 꿈을 공동체에 강요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핑겐발데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경험을, 이 공동체를 운영했던 경험을 책으로 남겼는데, 그게 이제 교회론에 이렇게 막 약간 꼭 읽어야 되는 책자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자, 저 책자가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책자로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핑겐 발레가 공동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이건데, 어느 학생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신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신학적인 논쟁을 막 하다가 심한 말을 들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학생의 방에 아무 말도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조용히 그 신학생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알고 그냥 말 대신 그냥 행동으로 함께 그의 곁에 있어 준 거죠. 보네포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죠? 서로의 형편과 살피는 거죠. 결국 나치에 의해서 이 핑겐발대 공동체는 강제로 해산이 됐고요. 그곳에 많은 학생들도 다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보네포 자신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1945년 거의 마지막쯤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짧은 공동체의 삶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던 이야기가 바로 이 핑겐발대 공동체인데요. 저는 우리 새강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방언 통역, 예언, 그런 신령하게 드러나는 은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긴 비유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직접 가져다 댑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27절부터인데요. 27절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이 강조형입니다. 너희,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일반적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로 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 지금까지 한 비유가 단순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너희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교회는 단순히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각각 그 지체의 일부라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구체적인 어느 부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자리, 내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을 나열해요. 여기 보면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나열합니다.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매기니까 뭔가 이게 서열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9절부터 30절 보면 바울이 연달아 질문을 던지죠. 다 사도이겠느냐? 그죠?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서열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도일 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절대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흥사분이 계셨는데, 물론 방언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연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방언 가지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오늘 밤 방언 받아야 돼. 이러면서 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은사 가운데 28절 목록에 서로 돕는 것이 들어있어요. 서로 돕는 것. 여러분,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옆에서 조용히 연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차 한 잔을 조용히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란히 놓여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만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면서 다음 장인 이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 사랑장인 13장으로 넘어가는 문이 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이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는 뭐가 없어요? 서열이 없는데 뭘 또 더 큰 은사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더 큰 것을 그렇게 말해놓고선 더 큰 것을 사모해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크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7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절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를 더 세울 수 있는 은사,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 그것을 바라고 꿈꾸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은사, 내가 더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은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유익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 은사가 조금 잘못 오해가 돼서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뭐 더 신령한 뭐 그런 서열을 매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절대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제 이것이 이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말인데, 은사는 중요해요. 근데 은사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은사가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은사가 공동체를 위한 건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 은사 안 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죠? 나 알아줘야 은사 쓸 거야. 예언, 야 나한테 잘해봐, 내가 해줄게. 그런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그런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은사보다 뭘 사모해라?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몸의 비유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나뉘어지고 분열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그죠? 오히려 그 다양함이 하나된 몸을 온전히 이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이 손이 되려 할 때 발은 제 역할을 잃게 되고, 눈이 귀에게 난 너 필요 없어 할 때 몸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 여러분, 나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선언이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늘 말씀을 더 큰 길을 향한 초대로, 은사보다 뭐가요? 사랑이 더 크고 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사랑은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한 사람 곁에 내가 있어주고 있는가? 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보네포 공동체의 그 조용한 차 한 잔처럼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인데요.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 저는 누군가의 헌신보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며 서로에게 진심을 다한 지체가 되어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세강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